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한 주였습니다. 제 계획상으로 이미 2025년은 끝났어요. 제 계획상으로는 2025년은 이미 모든 계획이 지금 머릿속에 빡빡 차 있습니다. 굵직한 일 몇 가지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2025년은 벌써 끝났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네요. 지금 마음으로 계획은 할 수는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건 또 하나도 없어요. 남은 2025년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보고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은 있으나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5년 다 남은 2025년 계획 지금 막 번쩍하죠. 뭐 이것저것 계획 세우고 할 것 많죠.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뭔가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역시 또 기다려봐야 하는가요? 자,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원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은혜를 받다, 긍휼히 여기다. 되게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굳이 신학적으로 다른 거를 얘기하자면은 은혜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특히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따로 나왔을 때는 은혜는 모든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지만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단어로 쓰십니다.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대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한 단계가 다르죠. 뭔가 한 단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뭐 특별한 간섭, 일반 사람들도 가는 것 말고 우리 같이 숨쉬고 살고 뭐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뭐 열매를 먹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혜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한테만 있는 거는 좀 특별한 기적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해 주셔서 뭔가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은총이라고 말해요. 긍휼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마당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당교회 오가는 길에 조금 벗어나면은 그 12가정 사는 데가 있어요. 그 12가정이 다 그지예요. 그지. 그냥 지네끼리 판잣집 지어놓고 사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예전에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했죠. 하다못해 그 사람들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위험한 길가에 판잣집에 힘들게 살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거기를 주로 방문하기 위해서 요거 의자만큼 있는 판잣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건 무허가 땅이니까. 그래서 판잣집을 지으려고 이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이 백인 주인이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생상하셨듯이. 그래 거기서 불법으로 짓고 있으니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 12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 가정이 부흥해서 24가정이 됐어요. 이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많아졌는데 그 중에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똑똑하고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술주정에다가 뭐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아이들은 또랑또랑한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부하는 데를 짓다가 실패하게 된 거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아나 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꽤 컸어요. 1500명 학교니까 엄청 큰 거죠. 제가 한 학교는 1000명, 900명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의 두 개 합하는 것만큼 1500명 학교에 아주 큰 학교에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뭘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참 지금도 눈에 밟히긴 하네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쌀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쌀을 1500포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한 1700포 준비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눈여겨봤던 그 12가정 아이들한테 쌀을 더 주기 위해서 1700포를 가져가서 그 학교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소개를 하고 하나님 소개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쌀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한 포씩 선물로 다 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건 좋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신이 났죠. 내가 아는 미스터 문이 와가지고 쌀을 나눠. 나 저 사람 알아? 너 저 사람 알아? 막 아이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더 기도해주고 쌀을 몇 포대씩 더 줬어요. 이 아이들은 기분 좋죠. 내가 자기네 때문에 온 것도 몰라요. 그냥 놀란 거예요. 미스터 문이 와가지고 쌀을 나눠준다는 게. 나 저 사람 알아. 막 자기네들은 그 반에서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자, 그리고 나서 왔어요. 자, 여기서 그럼 오늘 아까 설교에 얘기했던 걸 한번 나눠봅시다. 일반 은혜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도 은혜가 뭘까요? 쌀이에요, 쌀. 저는 거기 그 중에 분명히 잘 사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빠가 차를 갖고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떳떳하게 블럭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고 외식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잘 사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도 쌀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거지 아이들, 제가 눈여겨봤던 이 5명을 먹이기 위해서 저는 1700포의 쌀을 샀어요. 일반 은혜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나눠주고 계세요.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하지만 저는 그 사랑하는 5명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쌀을 더 주고 그리고 등록금도 내주고 그 아이들은 그 등록금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관리를 받은 건데 자기네들은 미스터문 보고 그냥 그것만 신났던 거죠. 예수 믿는 특별 은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긍휼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 연결돼서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엄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3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에게는 5억을 준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게 된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3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억을 받고 원수한테 5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주 강한 원수들이 많은가 봐요. 대부분 분들이 많이들 포기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원수한테 5억 줄 바에는, 내 원수가 잘 사는 꼴을 볼 바에는 나도 3억 안 받고 만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윤모수 집사님, 뭐 할 만한 거래 아닙니까? 3억이 생기는데. 근데 그 원수 잘 되는 꼴은 또 못 보겠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참 신기하죠? 나에게 3억을 주기 위해서 5억을 원수한테 하나님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싫은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한테 3억을 주고 원수한테 5억을 주지만 저희한테는 10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안 주시는 것 아니고 은총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내 원수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를 죽이셨으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니 은혜를 안 주신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여러분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또 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저스티스, 공평한 사람,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르죠. 공평한 사람은
은혜와 은총이 없어요.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이건 손해보면서 줘야 되는 거고, 공평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문장,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만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베푸실 땐 베푸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냉정하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다는 거예요. 살 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주시지만 심판에 하나님이 정말 이제 그만 이때 심판할 때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김없다는 거예요. 다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 말고 그 전에 저희 살던 집 아시죠? 그 예수같이 생긴 못된 주인이 살았던 그 집 거기 살았을 때 일이에요. 거기 집 사면은 그 확실히 그 아래쪽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구걸하시는 분이 많이 와서 배를 눌러요. 근데 그때 집이 저희 현관에서부터 게이트까지가 좀 멀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마이크 시스템이랑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배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바다다다다다다다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고 다시 다다다다다다 내려와야 되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거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구걸하시는 분이 오셔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좀 좋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그때 저희가 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귤을 3개를 드렸어요. 일단은 뭐 그거라도 드시라고. 근데 화를 내더라고요. 귤 줬다고 더 큰 거 안 주고.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리고 귤을 먹던 껍데기를 저희 우체통에다 버리고 갔어요. 아이 이런 참 얄밉죠. 아이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에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왔는데 이 구역도 그 거지의 소위 말한 나와바리였나 자기 구역이었나 봐요. 저희 집까지 또 오는데 이제 제가 사는 건 모르고 있죠.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이제는 안 줍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요. 이미 그 사람하고 저희는 거래가 끝났어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의 얘기를 비교를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슬슬 여러분 입에서 불만이 나오네요. 슬슬 여러분 입에서 남 탓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의 특징이 불만과 남 탓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담담합니다. 이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남 탓하는 게 작게 계속 찔끔찔끔 나오는 게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도 그랬던 거예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밥맛이 왜 이래? 반찬이 이게 뭐야? 뭐 슬슬 나오죠? 나 이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왜 안 옮겨놨어?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네가 안 옮겨서 그렇지. 네가 진짜 옮겼으면 내가 안 다치잖아. 자, 작은 사소한 불만들이죠. 여태까지 제가 받은 건 생각 하나도 안 나나 봐요. 그냥 불만, 남 탓이 큰 것도 아니야. 내가 재산을 말아먹은 것도, 너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다 말아먹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그 일이에요. 그냥 먹은 밥 늘 고맙게 잘 먹었나 봐요. 내가 그냥 짜증이 났나 봐요. 나 이런 밥 싫어한다 그랬잖아. 나와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없었으면 저는 굶었을 텐데 이제 저야말로 배은망덕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과연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입에서는 불만과 남 탓하는 이 작은 것들이 안 나오나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제 내가 익숙해져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줄이지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늘 좋을 줄 알았지 정의의 하나님이야. 아차 싶더라고요. 언젠간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정의의 하나님을 또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여기 기다리는 게 두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니, 이렇게 대꾸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성경이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됐어요. 한글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긴 하는데 기다리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맞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건 달라요. 기다리시나니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다리시니까 너희는 기다리면 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뭔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30장 전체에 다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너희가 회개하고 나한테 와야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해요. 그때도 초등부 아이를, 그때 하여튼 사정이 생겨서 한 30명 정도 아이를 시작을 했다가 한 100명, 150명까지 확 부흥시켜놨어요.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흠뻑 받고 귀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는 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주일날 저한테 오더니 막 울면서 올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식, 누구나 다 하는 귀한 집 아이인데 누가 감히 너한테 생일 선물을 하죠? 엄마 아빠가 안 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위로를 해주고 나서 이 아이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생일날 선물을 안 받았다는데? 그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아빠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어서 돈을 훔친 다음에 그걸로 장난감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화가 좀 났죠. 대신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 줄 선물 이미 그때 당시 최고 비싼 게임기를 사놓고 집에 포장까지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훔치고 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어떤 게 우선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생일날 생일 선물을 주면서 너 돈 훔쳤지?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라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게 우선일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나 느끼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당교회 가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요?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개란 말을 자꾸 남 생각하듯이 해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놔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그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란 말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 짜증 내십니까? 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 짜증 내셨어요? 혹시 남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누군가 미워서 그냥 저 사람 싫다, 갑자기 자다가 벌떡 생각나서 욕 한 바가지 하고 주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면서 거짓말한 거 계시나요? 뭐 크던 작던 안 해도 되는 거짓말, 굳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품위 유지를 때문에. 혹시 남에게 상처 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겠네. 게으르십니까? 그리고 남 탓, 아까 말한 것, 남 탓도 하시나요? 남 욕도 좀 하시고 간간히 좀 양념처럼 남 욕도 좀 해주시고 혹시 돈 생각하느라 하나님 찾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늘 돈 생각이 우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으신가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나요? 있나요? 네. 시천지입니다. 시천지예요. 근데 회개는 저는 남의 얘기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회개할 만큼의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인한 것과 마음으로 거짓말한 죄를 같게 보십니다. 단지 법적으로 높낮이가 있는 것뿐이지, 세상법에서 높낮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야,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정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은혜와 긍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회개와 감사 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원금만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줄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저는 성경 읽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 많지만 어쩌면 많은 영혼 중에서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입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은총교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시작이 회개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일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